이 시간만큼은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부처님의 깊은 말씀과 함께 자식을 위한 진심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업의 실체를 지금 고요히 마주하겠습니다. 그대여,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다는 것을 부처님도 아신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다. 애착은 괴로움의 씨앗이니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 부모의 사랑이 모두 복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랑은 오히려 자식의 업이 되어 되돌아온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할 진실이다. 많은 부모들이 말한다. 나는 자식을 위해 내 모든 걸 바쳤다. 그 마음이 어찌 고맙지 않으랴. 그러나 그 희생의 마음 속에는 때로 보상받고자 하는 바람이 숨어 있다.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왜 내 말을 듣지 않니? 내가 잘 되는 게 곧 내 인생의 보람이야. 바로 이 순간 복은 업으로 바뀐다. 자식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 부모의 뜻과 기대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게 된다. 불교에서는 의타심이라 하여 다른 이의 삶에 너무 깊이 개입하려는 마음을 경계한다. 특히 자식에 대한 의타심은 결국 부모도 자식도 함께 괴로움 속에 빠지게 한다. 어떤 이는 이렇게 고백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아이를 몰아붙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네요. 이것이 업이다. 자식의 삶은 자식의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든 존재는 스스로의 업을 지으며 그 업에 따라 삶을 살아간다. 부모는 자식을 낳았을 뿐 그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그런데 많은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며 자신의 뜻대로 길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기준을 정한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점점 자기 삶의 주인됨을 잃어간다. 그대여, 정말 자식을 위한다면 지혜로운 사랑으로 업을 짓지 말아야 한다. 기다릴 줄 알고 믿을 줄 알고 내버려 둘 줄 아는 부모의 지혜는 그 자체로 큰 복이 된다. 불교에서는 자비행이란 말을 쓴다. 자비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상대가 진실로 행복해지는 길을 함께 찾아주는 깊은 마음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진정한 자비는 강요가 아니라 이해이며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놓아줌이다. 지금 자식의 길이 부모 뜻과 다르더라도 그대가 자비의 눈으로 지켜봐 준다면 그 자식은 언젠가 그 사랑을 업이 아닌 복으로 되새기게 될 것이다. 이제 그대의 마음에 묻는다. 지금 내 사랑은 자식에게 복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업이 되어 흘러가고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다짐하라. 사랑하되 얽매지 않고 기대하되 강요하지 않고 바라되 집착하지 않겠노라고.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지혜의 등불을 들라고 하셨다. 그 불빛이 자식의 앞길을 비추는 인연이 되기를 바란다. 그대여, 말은 업을 짓는다. 부처님께서는 늘 경계하셨다. 입으로 지은 업이 가장 빨리 과보를 불러온다고. 부모의 말 한마디는 자식의 평생을 결정짓는 업이 되기도 한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말에 담긴 에너지는 깊이 새겨진다. 넌 왜 그것밖에 못하니?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이러니? 형은 잘만 하는데 넌 왜 안 되니? 이처럼 비교하고 깎아내리고 좌절시키는 말은 마치 무형의 저주와 같다. 자식의 자존은 서서히 무너지고 그 말이 곧 자아의 기준이 되어
스스로를 부정하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구업은 칼보다 날카롭다. 살을 찌르는 화살은 피할 수 있지만 말로 생긴 상처는 마음을 찌른다. 부모는 때로 훈육이라 생각하고 내뱉지만 그 말이 자식의 무의식에 깊게 새겨져 삶의 방향마저 뒤틀리게 만드는 것이다. 자식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화를 참지 못하고 쏟아내는 말, 실망했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습관, 이 모두가 자식에게는 업이 되어 쌓인다. 불교에서는 정어를 강조한다. 정어란 바르고 곧은 말이다.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진실하고 따뜻한 말만을 택하는 수행이다. 그대는 오늘 자식에게 어떤 말을 건넸는가? 희망을 주는 말인가? 절망을 심는 말인가? 사랑을 전하는 말인가? 두려움을 주는 말인가?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어릴 적 제가 했던 한마디 때문에 우리 아이는 평생 자신감을 갖지 못했어요. 그 말을 다시 거두고 싶지만 이미 상처는 너무 깊어요. 이처럼 한순간의 말이 자식의 평생을 묶을 수 있다면 그만큼 말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말이란 곧 씨앗이다. 어떤 씨를 뿌렸는가에 따라 그 열매 또한 다르게 열린다. 따라서 부모는 자식에게 희망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천천히 해도 돼. 나는 내가 있어 참 고마워. 이런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에 복의 씨앗을 틔우고 자신을 믿는 뿌리를 내려준다. 그대여,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이미 해버린 말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후의 말로 업을 녹여가면 된다.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고 자란다. 그리고 그 말대로 자신을 규정하고 세상을 바라본다. 따뜻한 말, 위로가 되는 말, 희망을 주는 말로 자식을 감싸주라. 그것이 곧 자식의 복이 되고 그대의 수행이 된다. 말은 업이지만 그 업은 언제든 자비로 바꿀 수 있다. 오늘 자식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자. 사랑한다.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내 삶은 복되다. 그대여, 부모의 사랑이란 때로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사랑에 집착이 섞이면 그 사랑은 짐이 되고 고가 된다. 많은 부모는 말한다. 나는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무엇이든이 과연 자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부모 자신의 바람을 위한 것인지 깊이 살펴야 한다. 너는 꼭 좋은 대학 가야 해. 나는 내가 안정적인 직장을 갖길 바란다. 이 길이 너한테 최고야. 엄마가 다 알아봤어. 이런 말들은 모두 사랑을 담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식에게는 자기 삶의 주도권을 빼앗는 말이기도 하다. 불교에서는 이를 애착의 업이라 한다.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욕망을 품을 때 그 욕망은 곧 업이 되어 자식에게 흘러간다. 자식은 그런 부모의 기대 앞에서 자기 감정을 숨기고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억압하며 살아간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기대는 그 자체로 괴로움의 씨앗이다. 기대는 채워질 때보다 깨질 때가 더 많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부모의 희망을 자식의 인생에 덧씌우면 자식은 삶의 주인으로 살지 못한다. 늘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압박은 마침내 자기 자신을 잃게 만든다. 어느 제자가 물었다. 부처님, 저는 부모님의 기대를 늘 짊어지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대는 부모의 마음속 복을 대신 짊어진 게 아니다. 그대가 짊어진 것은 마땅히 내려놓아야 할 욕망의 무게이다. 이처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기대와 바람, 욕심과 집착은 결국 자식의 등에 짐이 된다. 그대여, 이제 물어보라. 내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진정 자식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채우지 못한 욕망의 반영인가? 사랑은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다. 사랑하되 묵지 말라. 바라보되 간섭하지 말라. 기대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조건 없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 내가 어떤 길을 가든 나는 너를 믿는다. 너의 선택을 응원한다. 이런 말은 자식의 날개를 달아주는 복이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이 바뀌는 것이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보다 그 믿음 속에서 자란다. 믿음은 자식을 자립하게 만들고 기대는 자식을 억눌러 의존하게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깨우치셨다. 욕심을 놓을 때 비로소 사랑이 된다. 그대여, 자식이 더 이상 그대의 그림자를 짊어지고 살지 않도록 하라. 이제 자식이 자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대라는 짐을 내려놓고 사랑이라는 등불을 밝혀주라. 그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며 그대가 짓지 말아야 할 업을. 그대여, 부모도 사람이다. 살다 보면 억울하고 분한 일도 있고 서러운 날도 많다. 마음속 응어리는 언젠가 어디론가 흘러간다. 그런데 그 끝이 자식이라면 그것은 곧 업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말은 업을 싣고 흐르며 감정은 인연을 따라 전해진다. 부모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억눌린 감정을 토해내듯 던진 짜증이 자식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는다. 자식은 부모의 감정을 감당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가 자신의 분노, 외로움, 피로, 걱정까지 자식에게 흘려보낸다.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된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아니? 엄마 인생은 다 포기했어. 너 하나 때문에. 너만 아니었으면. 그 말은 곧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는 선언이 된다. 자식은 말없이 받아들이지만 그 말은 마음속에 모처럼 박힌다. 부처님께서는 화는 독이다. 그 독을 품고 뱉는 이는 자신과 타인을 함께 해친다고 하셨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기에 그 감정이 그대로 스며든다. 분노에 물든 말은 자식의 말투가 되고 짜증 섞인 한숨은 자식의 기운을 가라앉힌다. 부모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 아픔은 말과 행동을 통해 자식에게 전해진다. 이것이 바로 감정의 업식 전이이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업이 되어 다음 세대로 옮겨지는 것을 경계한다. 사랑하면서도 미안하면서도 그 감정을 다루지 못한 채 자식에게 쏟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또 하나의 업을 짓는다. 그대여, 아이는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니다. 당신의 분노와 억울함, 해소되지 않은 삶의 불만을 고스란히 담아내야 할 그릇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화를 뿜기 전에 먼저 자신을 들여다보라. 감정이 올라올 땐 침묵으로 마음을 다스리라. 때로는 말을 멈추고 잠시 물러나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식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안의 고통이 말로 폭발하지 않도록 감정은 물처럼 흘러야 한다. 그러나 그 흐름이 자식의 마음을 휩쓸지 않도록
물길을 내어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것이 곧 참회요 수행이다. 부모가 자기 감정을 성찰하고 그 안에서 자비를 회복할 때 비로소 자식에게 맑은 마음을 전할 수 있다. 그대여, 오늘 하루 말을 삼가고 마음을 가라앉히며 고요한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라.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으면 자식에게 전해지는 업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지혜와 자비의 씨앗이 될 것이다. 그대여, 자식은 나의 연장이 아니다. 그대가 이루지 못한 것을 대신 이루라고 이 땅에 온 존재가 아니다. 자식은 스스로의 인연과 업을 지닌 채 자기만의 길을 걷고자 이 세상에 온 하나의 독립된 인격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각자는 자신의 업을 짓고 자신의 길을 걷는다. 부모가 만든 길 위를 자식이 무조건 따라야 할 이유는 없다. 많은 부모가 이런 말을 한다. 내가 어릴 때 가난해서 못했던 걸 너는 꼭 이뤄야 한다. 나는 그 길을 못 갔지만 너는 가야 한다. 그게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나 이 말들은 표면상 사랑 같지만 실상은 투영이다. 자식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와 미련을 자식 위에 얹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미련을 끌어 자식에게 넘기면 그 무게는 자비가 아니라 업이 된다. 자식은 부모의 삶을 보며 배우지만 그 삶을 대신 살아야 할 책임은 없다. 그대는 의사나 판사가 되고 싶었는가? 그러나 뜻을 이루지 못해 자식에게 그 길을 권유하고 심지어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대가 바라는 길이 자식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니다. 그건 짐이다. 심지어 고통스러운 업이다. 많은 자식들이 자신의 꿈이 아닌 부모의 뜻을 따라 입시를 준비하고 직업을 선택한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삶에 대한 의욕마저 잃어버린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사람마다 타고난 씨앗이 다르니 그 꽃도 저마다 다르다. 장미는 장미로, 들국화는 들국화로 피어나야 한다. 장미가 되라며 들국화를 억지로 꺾으면 그것은 꽃을 죽이는 일이다. 자식이 자신의 뜻을 펼치도록 묵묵히 응원하는 것, 그대가 못 갔던 길을 자식에게 강요하는 것과는 본질이 다르다. 부모는 이정표가 될 수는 있어도 목표가 되어선 안 된다. 자식이 자신의 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대는 뒤에서 조용히 등을 밀어주는 바람이어야 한다. 그대여, 자식은 부모의 성공작이 아니다. 자식은 그저 그 존재만으로도 이미 완전하고 존귀하다. 이 세상에 온 그 자체로 뜻이 있고 복이 있으며 그저 그 길을 존중해주는 것만으로도 자비로운 업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욕망은 집착을 낳고 집착은 고통을 낳는다. 고요히 그대를 내려놓을 때 모든 길이 평화로워진다. 그대여, 이제는 내려놓으라. 그대의 못다 이룬 꿈은 그대의 몫으로 남겨두고 자식의 삶은 그 아이의 길로 남겨두라. 그 길이 험하더라도 그 선택이 낯설더라도 조용히 믿고 응원하라. 그 신뢰가 곧 자비의 씨앗이 된다. 그대여, 부모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자식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는다.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아물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말은 칼보다 날카로워 마음을 가르기도 하고 살을 도려내기도 한다. 비교의 말은 곧 칼이다.
다른 사람과 자식을 비교하는 순간 그 아이의 자존은 찢긴다. 너는 왜 누굴 닮지 못하냐? 같은 나이인데 왜 저 애는 저렇게 똑똑할까? 형은 이랬는데 넌 왜 이 모양이니? 이 말들은 훈계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자식의 귀에는 너는 모자란 존재다라는 낙인처럼 남는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모든 생명은 각자의 연꽃이다. 그 꽃이 피는 시기는 다르되 그 향기는 다르지 않다. 그대의 자식은 세상에 하나뿐인 연꽃이다. 피는 시기가 느릴 뿐 결코 덜 귀한 것이 아니다. 비교는 조바심에서 온다. 부모는 불안한 마음을 비교라는 말로 위장한다. 하지만 자식은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식은 말한다. 왜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지 않나요? 왜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나요? 나는 나인데 왜 자꾸 누군가가 되어야 하나요? 그대여, 그 마음을 들은 적 있는가? 자식은 인정받고 싶어 한다. 특별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잘난 구석이 없어도, 그저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싶어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사랑하라. 그 안에서 지혜가 피어난다. 그대의 자식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다. 비교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소중하다. 자식을 비교할수록 자식은 자신을 부정한다. 자신의 가치와 재능을 의심하고 결국은 자포자기하게 된다. 그대여, 아이를 칭찬해보라. 너는 너답게 멋지다. 다른 누구와도 바꾸고 싶지 않다. 이 한마디가 아이의 등을 곧게 세우고 눈빛에 빛을 넣는다. 말은 업을 짓는다. 비교의 말은 상처의 업이고 인정의 말은 자비의 업이다.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아이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 말은 작지만 그 안에는 커다란 힘이 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혀는 작지만 업을 가장 많이 짓는 곳이다. 신중히 말하고 지혜로 말하라. 그대여, 비교는 내려놓고 지켜보는 사랑을 배우라. 같은 나무에도 빨리 자라는 가지가 있고 늦게 자라는 가지가 있다. 그러나 결국 모두가 그늘이 되어주는 건 같다. 그대 자식도 자신만의 속도로 자라가고 있다. 그것을 믿어주는 것이 참된 부모의 마음이다. 그대여, 이제는 자식의 마음을 찌르던 비교의 칼을 내려놓으라. 그리고 그대의 따뜻한 말로 아이의 상처를 덮어주라. 그 말이 곧 복을 짓는 자비가 될 것이다. 그대여, 부모의 마음 속에 불안이 자리하면 그 불안은 고스란히 말로 드러난다. 그리고 그 말은 자식의 가슴 속에 불행의 씨앗을 심는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냐? 실수하면 끝장이야. 안 돼. 그건 위험해. 실패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 말들은 자식을 걱정하는 듯하지만 실은 부모 자신의 두려움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두려움은 어리석음에서 피어나고 집착은 두려움에서 피어난다. 그대의 말 한마디, 자식의 가능성을 막고 행동을 움츠리게 만든다. 한 발도 떼지 못하게 만드는 불안의 울타리. 그 울타리는 사랑이 아니라 업이다. 그대여, 자식이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을 때 당신은 뭐라 말했는가? 그 일은 안정적이지 않아. 차라리 공무원이 되어라. 꿈은 현실이 아니야. 이 말들 속에는 자식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없다. 믿지 못하는 부모 밑에서 자식은 점점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자비란 두려움이 없는 믿음이다. 사랑한다면 두려움 대신 믿음을 건네야 한다. 그대여, 자식을 불안으로 지키려 하지 말라. 그것은 지킴이 아니라 가두는 일이다. 세상이 무섭다고 말하는 순간 자식은 세상을 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 적 앞에서 무력한 존재라고 느낀다. 말은 현실을 만든다. 불안한 말은 불안한 삶을 낳고, 용기를 주는 말은 용기 있는 선택을 이끈다. 괜찮아. 내가 결정한 거라면 믿을게. 실패해도 괜찮아. 그게 경험이니까. 내 인생이니까 내 방식으로 걸어가 보렴. 이러한 말은 자식에게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건넨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자식은 자신을 믿게 된다. 그대여, 자식을 온실 속 화초로 만들고 싶지 않다면 먼저 그대의 불안을 내려놓아야 한다. 불안은 업이다. 자신의 불안으로 자식을 가두고 그 불안의 말로 자식을 묶는 일은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바람이 분다고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다.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는 오히려 더 단단해질 뿐이다. 그대여, 불안은 자식을 보호하는 뿌리가 되지 못한다. 그대의 믿음만이 아이를 깊고 단단하게 만든다. 말을 고르라. 자식을 위한 말이라면 그 말 속에 믿음을 담으라. 두려움은 부모가 감당하고 희망은 자식에게 건네는 것이 자비로운 부모의 모습이다. 그대여, 이제는 불안으로 짓는 업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자식이 마음껏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지하는 말, 믿는 눈빛, 조용한 기도로 함께하라.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된 부모의 도리이다. 그대여, 한숨은 소리가 없는 절망의 말이다. 말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한숨 한 번에 자식은 1000번 흔들린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형체 없는 고통이 사람을 더욱 괴롭게 한다. 부모의 깊은 한숨은 말보다 더 깊은 업이 된다. 자식은 그 한숨을 듣고 자신이 짐이 된 것은 아닐까? 내가 괴로움의 원인인 것은 아닐까? 끝없는 죄책감 속에 빠진다. 그대여, 혹시 자식 앞에서 이런 한숨을 내쉰 적이 있는가?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내가 잘 되기만 바랐는데. 이 말 없는 탄식은 자식에게 죄의식이라는 그림자를 들이운다. 부모의 삶이 힘들어 보일수록 자식은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 그 짐은 공부에 대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기대에 대한 압박이 될 수도 있으며 어린 마음 속의 괴로움으로 변하기도 한다. 부처님은 깨달으셨다. 고통은 마음에서 일어나며 그 고통을 전하지 않으려는 자비가 참 수행이다. 자식을 위한 자비는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한숨을 참는 것이다. 그대여, 아이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 세상이 원망스러운 표정, 그 모든 것이 자식에게는 삶에 대한 공포로 다가간다. 부모가 세상을 불신할수록 자식은 미래를 두려워한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삶에 대한 자신감을 앗아간다. 자식이 웃지 않는 이유는 때로는 부모의 표정 때문이며 자식이 기죽은 이유는 부모의 깊은 한숨 때문일 수 있다. 그대여, 한숨은 누구보다 자신을 괴롭힌다. 그러나 그것이 자식에게까지 전해질 때 그것은 더 이상 개인의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업이다. 업은 행동만으로 지어지지 않는다. 표정으로도 한숨으로도 사랑 없는 침묵으로도 업이 쌓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숨이 들어오고 나감을 알아차리면 그 속에서 업이 사라진다. 그대여, 한숨 대신 숨을 고르라. 자식을 위한 숨, 평안을 위한 숨, 자비로운 침묵을 위한 숨. 아이 앞에서 더 밝은 표정을 지으라. 그것이 거짓이더라도 아이에게는 희망이 되고 믿음이 되며 따뜻한 울타리가 된다. 그대의 표정이 곧 자식의 미래다. 그대의 한숨이 자식의 업이 되지 않게 하라. 이제는 그 한숨을 기도로 바꾸라. 그대여, 부처님 앞에서 오늘 하루의 무거움을 내려놓으라. 자식 앞에서는 미소 지으라. 그것이 자비요. 그것이 부모 수행이다. 그대여, 내가 이렇게 산 것도 이 모든 고생도 다 너를 위해서였다. 이 말이 사랑인 줄 알았지만 자식은 이 말 앞에서 웃지 못한다. 희생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 했지만 그 희생이 짐이 되어 자식의 어깨 위에 얹혀 있을 줄은 몰랐다. 어린 마음은 알지 못했다. 무엇이 엄마를 힘들게 했는지, 어떻게 아버지의 꿈이 꺾였는지, 그저 조용히 죄인이 된 것처럼 살아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붙잡는 마음에는 고가 따르고 내려놓는 마음에는 복이 머무른다. 사랑을 붙잡고 희생을 내세울수록 그 마음은 자식에게 죄처럼 전해진다. 진정한 희생은 말하지 않는다. 진짜 자비는 조건 없이 흐른다. 자식이 미안해하지 않도록,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기꺼이 사라지는 것이 참된 부모의 덕행이다. 사랑이란 이름의 집착은 자식의 선택을 막고 자식의 삶을 휘감는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너는 내 기대를 저버리느냐? 이 말은 업의 씨앗이 되어 세대를 관통하는 괴로움으로 남는다. 부모가 자식에게 진 빚은 돈이 아니다. 말 속에 담긴 무게요. 기억 속에 남은 감정이다. 희생을 자랑처럼 말하지 마라. 그 희생이 업이 되어 자식의 삶에 족쇄를 채운다. 희생은 자식이 원한 적이 없다. 그저 사랑받고 싶었고 부모가 웃는 얼굴을 보고 싶었으며 아무 죄의식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었다. 사랑이 지나치면 욕심이 되고 욕심은 업이 되어 고통을 만든다. 내가 너를 위해 다 포기했으니 너는 반드시 잘 되어야 한다. 이 말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다. 부처님은 깨달으셨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자식이 부모의 기대 없이 자유롭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의 복이자 자식의 복이다. 이제는 말하자. 내가 너를 위해 해온 일들이 너를 무겁게 했다면 이제는 모두 놓을게. 이 진심이 자식의 마음을 가볍게 한다. 지금까지의 희생을 수행으로 바꿔야 한다. 비로소 내려놓을 줄 아는 부모가 진정한 자비의 수행자다. 묵묵히 자신을 돌아보고 자식에게 자유를 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을 짓는 길이다. 자식의 행복은 부모의 고통 위에 지어지지 않는다. 밝은 기도와 따뜻한 응원 위에 자식의 삶이 열린다. 그 마음으로 오늘은 침묵의 기도를 올려보라. 내 집착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희생의 그림자도 내려놓겠습니다. 그저 그 아이가 자기 삶을 환히 걸어가길 바랍니다. 그대여, 말은 하지 않았어도 당신의 얼굴은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한숨 쉬던 그 표정, 짜증 섞인 눈빛, 실망을 숨기지 못한 낯빛. 자식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한다. 말보다 빠르게, 말보다 깊이.
그 표정은 마음에 새겨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눈빛 하나에도 업이 담기고 얼굴빛 하나에도 인연의 씨가 맺히나니 모든 행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무심코 짓던 표정 하나, 믿는다고 말하면서 불신이 스친 눈동자 하나, 그것은 자식에게 말보다 강한 메시지였다. 표정은 진심을 숨기지 않는다. 그리고 아이는 그 진심을 본다. 그대가 외면한 그 순간, 자식은 자신을 부정당한 기분을 느꼈다. 말로 위로하지 않아도 표정 하나로 따뜻해지고 또 상처받는다. 아이들은 귀보다 눈으로 배운다. 말은 잊혀도 표정은 오래 남는다. 내가 무능해서 부모를 화나게 했구나. 나는 기대에 못 미치는 아이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죄의식을 배운다. 그대는 기억조차 못하는 한순간의 표정이 자식에게 평생의 업이 된다. 왜 그 아이는 조금만 실수해도 벌벌 떨며 자신을 탓할까? 왜 그 아이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을까? 그 아이의 내면에는 어릴 적 그대의 실망 어린 얼굴이 아직도 또렷하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신다. 온화한 얼굴은 천상의 향기요. 차가운 낯빛은 지옥의 문을 연다. 말을 고치기 전에 표정을 고치라 하셨다. 마음이 맑으면 얼굴은 자비로워지고 마음이 어두우면 얼굴에 업이 스며든다. 자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빛으로 먼저 베풀어야 한다. 말 한마디보다 온화한 미소 하나가 더 깊은 위로가 되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자식 앞에서 따뜻한 얼굴을 허락하라. 그대의 표정 하나가 자식의 인생을 비추는 등불이 된다. 무거운 마음일수록 웃어야 한다는 말은 가식이 아니라 수행이다. 그 미소는 자식을 위한 기도이며 내 마음의 번뇌를 녹이는 참회의 행위다. 그대가 오늘 웃는 얼굴로 자식을 바라볼 때 그것은 오래된 업을 녹이는 순간이다. 자비는 말보다 먼저 얼굴에 피어야 한다. 그 미소는 부처의 가르침이고 그 표정은 업을 씻는 공덕이 된다. 그대여, 무심코 뱉은 그 한마디가 아이의 미래를 바꾸고 있었음을 혹시 알고 있는가? 너는 왜 맨날 그래? 그게 너니까 안 되지. 너는 왜 누굴 닮아서 이 모양이니? 그 말들은 바늘처럼 아이의 가슴을 찌르고 삶의 방향을 조금씩 비틀어간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말은 씨앗이 되어 시간이 지나면 그 열매를 맺는다. 말로 지은 업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쉽게 저지르고 뒤늦게 후회한다. 말은 공기 중에 사라지는 게 아니다. 아이의 마음에 박히고 기억의 저편에서 자란다. 그 말들이 모여 자식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삶의 뿌리를 흔든다. 가장 큰 착각은 아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가장 깊은 상처는 아이일 때 받는다. 말의 칼날은 작을수록 예리하고 어릴수록 더 깊이 파고든다. 넌 원래 그런 애잖아. 이 한마디가 그 아이에게는 나는 안 되는 존재라는 믿음이 된다. 반대로, 그래도 넌 해낼 수 있어. 괜찮아. 엄마는 내 편이야. 그 말 한마디가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버팀목이 된다. 그대가 매일같이 하는 말이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 그 말 속에 담긴 에너지가 자식의 삶을 밀어주기도 짓누르기도 한다.
부처님께서는 늘 자비로운 말로 중생을 깨우셨다. 거친 말 한마디조차 천천히 부드럽게 다듬어 마음에 울림을 주는 말씀으로 바꾸셨다. 그대는 어떤 말을 매일 전하고 있는가? 칭찬인가? 비난인가? 격려인가? 단념인가? 말은 습관이고 그 습관이 업이 된다. 그대의 말버릇이 자식의 업보가 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말을 수행으로 삼아야 한다. 입에서 나오는 소리에 마음이 담기고 그 마음이 업의 무게를 결정한다. 잘했어. 괜찮아. 고마워. 엄마는 늘 내 편이야. 이 짧은 말들이 아이의 심장을 꿰뚫고 어둠을 밀어낸다. 그대여, 사소한 말이 아니다. 그 말 하나가 그 아이의 인생 전체가 되기도 한다. 오늘부터는 말을 뱉기 전에 마음속에 한번 묻자. 이 말이 내 아이의 미래에 복이 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쌓이면 자식의 길은 틀어지지 않는다. 그 질문이 반복되면 업은 줄고 복은 자란다. 지혜로운 부모는 말을 조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자비로 쓰는 사람이다. 그대여, 그날 감정이 치밀어 아이에게 고함쳤던 그 순간을 혹시 기억하는가? 나도 이제 지쳤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내가 내 자식이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은 일생을 가도 아이의 가슴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가장 깊은 상처는 사랑하는 이의 말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 말은 시간이 지나도 업으로 남아 다시 되돌아온다. 그 외침은 그 순간 그대의 고통이었을지 모르나 아이에게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한 기억으로 남는다. 누군가는 말한다. 부모도 사람인데 화낼 수 있지 않나요? 그 말도 맞다. 하지만 부처님은 더 깊이 말씀하신다. 화는 업이 되어 자신에게 되돌아오나니 내가 낸 화는 나를 태운다. 자식에게 낸 화는 자식의 인생을 태우고 결국 부모의 마음도 뒤흔든다. 그 악순환은 불씨처럼 이어져 가정 전체를 태워버린다. 분노는 순간이지만 그때 내뱉은 말은 아이의 평생을 지배할 수 있다. 넌 틀렸어. 너 때문에 내가 인생이 망했어. 이런 말들은 내가 아무리 후회해도 그 아이의 뼛속에는 자기 혐오로 남는다. 그런 말 한마디는 아이가 어른이 된 후에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게 만든다. 나는 항상 문제였어. 나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야. 자식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업은 누구의 것인가? 부처님께 귀의하며 우리는 자비를 배운다. 자비란 말의 칼날을 멈추고 침묵 속에 사랑을 담는 일이다. 참회는 지금부터다. 그날의 외침을 떠올리며 부처님 앞에 머리 숙이고 용서하십시오. 내 무지를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참회하자. 그리고 그 아이에게도 조용히 다가가자. 그때의 말 기억하고 있다면 미안하다. 그건 진심이 아니었고 나는 너를 아끼는 마음이 컸기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단다. 그 진심이 닿을 때 비로소 업은 풀리기 시작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칼보다 깊이 새겨지며 사랑은 침묵보다 더 큰 소리를 낸다고 하셨다. 그대여, 침묵으로 참회하고 말로써 회복하라. 그것이 업장을 지우는 첫걸음이다. 그대여, 걱정이라는 말은 사랑에서 비롯된 듯 보이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사랑은 자비로 지혜롭게 감싸야 하고 걱정은 욕망으로부터 일어난다. 부모는 자식을 걱정하며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러다 망한다는 말을 무의식 중에 반복한다. 그러나 그 말은 자식에게 신뢰보다 두려움을 심는다. 걱정은 자식을 위하는 말이 아니라 부모의 불안이 드러나는 말이다. 안정된 직업을 가져야 해. 그렇게 살면 성공 못해. 너는 아직 멀었어. 이 말들 속에 담긴 업장은 자식의 가능성을 막고 자존감을 갉아먹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부모가 자식의 길을 미리 정하고 그 틀에 맞추려 하면 그 자식은 고통으로 삶을 견딘다. 걱정이 깊을수록 간섭은 커지고 간섭은 업으로 남는다. 자식은 부모의 믿음을 먹고 자란다. 그런데 믿음 대신 나는 널 걱정해라는 말만 반복된다면 그 말은 자식에게 이렇게 들린다. 너는 나를 실망시킬까봐 두려운 존재야. 너는 혼자 살아갈 수 없어. 결국 자식은 자신을 의심하고 삶을 두려워하게 된다. 진짜 사랑은 걱정이 아니다. 진짜 사랑은 기다림이고 묵묵한 응원이다. 말로 드러내는 걱정보다 침묵으로 전하는 믿음이 업장을 줄이는 길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걱정은 화살이 되어 돌아오고 자비는 연꽃이 되어 피어난다. 우리가 자식에게 날린 걱정의 화살은 그 아이의 가슴에 꽂히고 결국 부모의 마음도 상처 입는다. 이제 멈추자. 걱정하는 말 대신 다정한 눈빛 하나, 따뜻한 손길 하나를 건네자. 너는 잘하고 있어. 나는 언제나 내 편이야. 이 한마디가 자식의 운명을 바꾼다. 그리고 기도하자. 내가 자식을 있는 그대로 신뢰하게 하소서. 내 마음의 불안을 비우고 아이의 길을 인정할 수 있게 하소서. 말이 아닌 침묵으로 지혜를 전하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가 걱정을 걷어낼 때 자식의 인생은 훨씬 가벼워지고 우리도 마음 편히 웃을 수 있다. 그대여, 말을 줄이고 믿음을 키우라. 그것이 걱정을 업으로 만들지 않는 자비의 길이다. 그대여, 부모가 자식에게 거는 기대는 사랑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가장 무거운 짐이 된다. 너는 반드시 잘 되어야 해.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어. 이 말은 자식을 위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부모 자신의 바람을 자식에게 떠넘기는 일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남에게 기대를 걸면 그 기대는 속박이 되고 속박은 곧 고통이 된다. 부모의 기대는 자식에게 책임이 아닌 속박으로 다가간다. 기대는 말이 아닌 무언의 압박으로 존재한다. 너는 의사가 되어야 해. 남들만큼은 해야지.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 말들 뒤에는 부모의 삶을 정당화하려는 바람이 자식에게 쌓여간다. 자식은 사랑받기 위해 부모의 기대를 따르고 기대에 어긋나면 자신이 실패한 사람처럼 느낀다. 그리고 그 실패감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는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그대는 남의 삶을 살지 말라. 자신의 길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자식에게 내가 그랬듯 살아라. 나는 못했지만 너는 해라며 자신의 못다한 삶을 투영한다. 그 투영은 곧 업이 된다.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지 못하고
기대라는 이름으로 감싸는 순간 그 아이는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한 채 부모의 그림자 아래에 산다. 자식은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 그 길이 부모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 선택이 틀렸다고 말하지 말자. 기대는 내려놓고 신뢰는 키워야 한다. 그대여, 다음에 기도를 올려보라. 내가 자식을 나의 바람으로 보지 않게 하소서. 그 아이의 삶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기대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불완전한 욕망의 또 다른 그림자다. 부모가 자식에게 진정으로 줄 수 있는 건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등불이 되어주는 일이다. 그 등불은 말이 아니고 잔소리도 아니다. 그저 곁에 있는 따뜻한 기운이다.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조용히 잡아주는 손이다. 부처님께 귀의하며 고요히 되뇌어보자. 기대를 내려놓고 사랑을 되찾게 하소서. 그 아이가 자기 삶을 당당히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그대의 마음속 기대를 하나 놓아보라. 그 빈자리에 자비가 자라고 그 자비가 자식의 복을 키운다. 그대여,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교를 시작했다면 이미 길을 잘못 든 것이다. 너보다 동생이 더 낫다. 내 사촌은 벌써 취업했더라. 남들은 다 하는데 넌 왜 못하니? 이런 말들은 사랑의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식을 부끄럽게 만들고 존재 자체를 작게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비교하는 이는 자기 안에 탐심을 보지 못하고 남의 겉모습만을 따라간다. 우리가 자식을 비교할 때 그 기준은 대개 세상의 눈이다. 성적, 외모, 직장, 성격, 말투, 예절까지 모든 것을 남과 견주며 자식의 가치를 정한다. 하지만 자식은 비교당할 대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받아야 할 하나의 온전한 존재다. 그 아이는 부모에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잘하는데 넌 왜 그러니? 이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꺾고 평생을 주눅 들게 만든다.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며 끝없이 부족한 존재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다. 그 아이는 자신이 아닌 남을 따라 살게 되고 결국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린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짓는 무명의 업이다. 비교는 사랑이 아니라 경쟁이다. 비교는 성장의 자극이 아니라 존재의 부정이다. 부처님께 귀의하며 이렇게 기도해보자. 내 아이가 남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삶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내 언어에 독이 묻지 않게 하소서. 자식이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다르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는 부모가 되라. 부모의 시선 하나에 아이의 세상은 달라진다. 누군가와 비교하는 순간 자식은 더 이상 부모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불안 속에서 살아간다. 그 불안이 습관이 되고 성격이 되고 인생 전체를 흔든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자식의 편이 되어야 한다. 세상이 비교하고 평가하더라도 부모만큼은 아이의 내면을 바라보고 진심을 알아주는 존재여야 한다. 자비로운 눈으로 보라. 한 송이 연꽃이 다른 연꽃과 비교하지 않고 그 자리에 피듯 자식도 자신만의 시기와 꽃을 가지고 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자식은 자유로워지고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느낀다. 그때야말로 진짜 복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그대여, 말은 바람처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심장에 새겨지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말은 칼보다 깊이 베고 불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특히 부모의 말은 자식에게 업으로 남는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빨리 좀 해라. 왜 맨날 그 모양이냐?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 그게 말이야? 너는 도대체 왜 그러니? 이런 말들이 매일 쌓이면 자식의 마음은 스스로를 벌하는 습관을 배운다. 말은 파동이다. 부드러운 말은 자식의 숨결을 살리고 날카로운 말은 자식의 숨통을 끊는다.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식의 운명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이 말은 자식의 가능성을 닫는다.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이 말은 자식의 마음을 살린다. 부모는 말로 업을 짓는다. 그 업은 자식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부모가 무심코 내뱉은 비난과 조롱, 한숨과 불평이 자식의 내면을 병들게 한다. 말 속에는 의도가 담겨 있고 의도는 기운이 되어 자식의 삶을 이끈다. 어디서 그런 못난 성격을 배웠니? 너 같은 애는 사회에 나가도 안 돼. 이런 말들은 자식의 가슴을 얼리고 자신을 포기하게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경책하셨다. 탐욕과 분노로 가득한 말은 자신의 업을 타인에게 넘기는 죄이다. 부모의 분노를 담은 말은 자식의 업장이 된다. 자식은 자기 잘못이 아님에도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 그대는 자식에게 복을 지어주고 있는가? 아니면 말을 통해 고통을 물려주고 있는가? 자식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비난보다는 이해를, 분노보다는 자비를 택해야 한다. 그 자비의 언어가 자식을 살리고 업을 거둔다. 기도하라. 부처님, 저의 말이 칼이 되지 않게 하소서. 저의 입이 자식에게 복을 짓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사소한 한마디도 업이 되지 않게 하소서. 말은 습관이 된다. 습관은 업이 되고 업은 인연이 되어 자식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 수행을 해야 한다. 매일 아침 자식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라. 잘 잤니? 오늘도 너를 응원해. 내가 있어서 행복해. 이런 짧은 말들이 자식의 가슴에 등불이 되고 어두운 길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게 한다. 사랑한다면 말로 보여라. 사랑한다면 말로 살려라. 그 말이 자식의 운명을 바꾸고 부모의 업을 밝히는 수행이 된다. 그대여, 기도는 복을 부르는 것이지만 두려움으로 하는 기도는 되려 자식의 삶을 묶는 업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음속 두려움으로 지은 모든 말과 생각은 그대로 업이 되어 다시 돌아온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의 바닥에는 불안이 깔려 있음을 자각하지 못한다. 우리의 시험 잘 볼 수 있을까요? 제발 사고만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떨어지면 어쩌죠? 이런 기도들은 온전히 자식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부모 자신의 불안을 자식에게 떠넘기는 말이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기도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움으로 집착으로 기도한다. 불안한 기도는
에너지를 자식에게 끌어다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기운을 앗아간다. 자식은 이유 없이 힘들어지고 늘 시험 앞에서 흔들리며 불행이 예고된 것처럼 자신을 제한하며 살아가게 된다. 기도는 씨앗이다. 어떤 마음으로 뿌리느냐에 따라 그 열매가 달라진다. 두려움으로 뿌리면 불안의 열매를, 자비로 뿌리면 복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부처님께 귀의하며 기도할 때 먼저 스스로를 살펴야 한다. 나는 지금 자식을 믿고 있는가? 나는 지금 자식의 길을 응원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자식을 조종하려 하는 건 아닌가? 불안은 사랑이 아니다. 불안은 통제이고 집착이며 내가 바라는 길로 자식을 억지로 끌고 가려는 숨겨진 욕심일 수 있다. 자식을 위한다는 말 아래 부모는 끊임없이 이래야 해, 저래야 해라는 조건을 붙인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그 어떤 조건 없이 자식의 삶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부처님, 저의 자식이 자신의 길을 따라 자유롭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가 어디로 향하든 부디 자비로 지켜주시고 제가 그 길에 짐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런 기도는 자식의 삶에 힘이 된다. 이런 기도는 부모의 업을 소멸시키고 자식에게 복의 씨앗을 심는다. 불안한 기도를 멈추고 자비로운 기도를 시작하라. 그 순간부터 자식의 운명은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한다. 기도란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는 연습이다. 그 내려놓음 속에서 부처님의 뜻이 열리고 자식의 길이 열린다. 그대여, 칭찬은 좋은 말이다. 그러나 무심한 칭찬은 자식의 삶에 그림자를 남기고 그 그림자는 때로 무거운 업이 되어 평생 자식을 따라다닌다. 너는 머리가 좋아서 뭐든 잘할 거야. 넌 착하니까 항상 참아야지. 내가 우리 가족의 희망이야. 이처럼 익숙한 말들이 때론 자식에게 과한 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잊는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말은 화살과 같아서 쏘아놓은 뒤에는 돌이킬 수 없으며 그 대상에게 깊은 상처도 깊은 복도 될 수 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에게 많은 말을 건넨다. 그 중에서도 칭찬은 좋은 말처럼 보이기에 더 쉽게, 더 자주 무방비로 내뱉곤 한다. 그러나 그 말들이 자식의 삶에 어떤 기준이 되고 어떤 두려움이 되는지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한다. 나는 잘해야 한다. 나는 늘 웃어야 한다. 나는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자식은 무의식 중에 그 말들을 자기 안에 새기고 자신을 옥죄기 시작한다. 착하다는 말 한마디가 자식을 참게 만든다. 똑똑하다는 말 한마디가 자식을 실패를 두려워하게 만든다. 이렇게 쌓인 말의 무게는 때로는 상처가 되어 자식의 내면을 갉아먹는다. 진정한 칭찬은 기대가 아니라 수용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넌 늘 잘해야 해가 아니라 지금의 너도 괜찮다는 말. 그 말이 자식의 마음을 살린다. 말은 업이 된다. 사랑을 담지 않은 말은 그 말이 아무리 부드러워도 자식을 속박하는 굴레가 된다. 부모가 무심코 던진 말, 그 안에 담긴 기준과 조건은 자식에게 있는 그대로에 나가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남긴다. 그 메시지는 자식에게 끊임없는 불안과 비교를 안기고 자신을 증명하려는 강박을 불러온다.
그렇게 자식은 자신이 되어가는 대신 부모가 바라는 모습이 되기 위해 자신을 지워간다. 자식은 복을 타고나는 존재이지만 부모의 말 한마디, 표현 하나로 그 복이 흐려질 수도 있다. 그러니 부디 사랑을 기준 삼아 말하라. 칭찬이 아니라 응원이 되도록, 기대가 아니라 이해가 되도록, 그 말이 자식의 삶을 자유롭게 하도록 부처님께 귀의하며 발언하라. 제가 오늘 내뱉는 말이 자식의 업이 되지 않고 복이 되게 하소서. 그대여, 자식을 위한 기도는 부모라면 누구나 매일같이 올리는 마음의 언어다. 그러나 그 기도가 자칫 의존과 집착이 되어 자식의 업을 더 무겁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부모는 모른다. 부처님, 우리 아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우리 딸만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 아이만 잘 되면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토록 간절한 기도는 언뜻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식의 운명을 부모가 좌우하려는 깊은 개입의 그림자가 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군가를 위한다 하여 그 삶의 길까지 대신 걷고자 하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이다. 자식을 위한 기도가 온전한 발원이 되려면 그 기도 속에는 놓아주는 마음이 담겨야 한다. 그러나 현실의 많은 기도는 놓기보다는 붙드는 간절함으로 채워져 있다. 그 붙드는 마음은 자식에게 전해져 엄마의 기대를 채워야 한다는 부담이 되고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남는다. 기도는 행위이자 마음이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바로 그 부모의 의식 수준을 보여준다. 깨달은 이의 기도는 놓는 기도이고 집착하는 이의 기도는 쥐는 기도이다. 어떤 부모는 말한다. 나는 자식 때문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깊은 사랑 같지만 사실은 자식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무거운 업의 연결이기도 하다. 자식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한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 삶을 조종하려는 행위다. 진정한 기도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부처님, 저 아이가 자기 삶을 지혜롭고 자비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닫겠습니다. 이 기도는 집착이 아니다. 이 기도는 부모의 업을 자식에게 넘기지 않으려는 깨달음의 서원이다. 기도는 복이 될 수도 업이 될 수도 있다. 기도는 무기가 아니라 연꽃이어야 한다. 자식을 찌르는 말이 아닌 자식을 감싸는 빛이어야 한다. 자식을 위한 진짜 기도는 자식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온전히 자기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모 자신이 먼저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내가 변할 때 자식도 달라진다. 이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이기도 하다. 그러니 오늘 기도할 때는 자식을 위해서라기보다 그 자식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위해 기도하라. 그 기도가 자식에게 업이 되지 않고 복이 되기를 간절히 서원하며 그대여, 자식의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시작에는 종종 부모의 무너짐이 있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포기한 부모,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상처를 주는 부모, 그리고 스스로를 놓아버린 부모. 그 자리에 자식의 고통이 자라기 시작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과 같나니 그 마음이 흐리면 자식의 눈도 흐려진다. 자식이 삐뚤어지는 것을 세상 탓, 친구 탓, 환경 탓으로 돌리기 전에 부모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아야 한다.
자신이 삶을 대하는 방식이 자식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기 때문이다. 삶의 시련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그 시련 속에서 부모가 무너지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자식을 위한 가르침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해온 부모들도 많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 다 너희를 위한 거야. 내가 견디는 고통을 너는 몰라. 하지만 정작 자식이 듣고 싶은 건 고통의 기록이 아니라 그 고통을 이겨내는 존엄한 모습이다. 어떤 자식은 부모의 부정적인 말투, 불안한 표정, 분노 가득한 얼굴을 보며 자란다. 그 모든 것이 마치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잠재의식으로 새겨진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스스로를 밝히면 그 빛이 다른 이의 길도 비추리라. 자식을 바꾸고 싶다면 그보다 먼저 부모 스스로의 삶을 정비해야 한다. 이 말을 듣고 그럼에도 나는 너무 지쳤다고 말할 수도 있다. 맞다. 부모도 사람이다. 지치고 무너질 수 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노력이 자식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 된다.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도 집도 명예도 아닌 부모가 고난 속에서도 자기를 지켜낸 태도다. 그 태도는 자식의 영혼을 붙잡아준다. 그대가 흔들리지 않으면 세상 어떤 바람도 자식의 중심을 흔들지 못하리라. 이 부처님의 말씀처럼 부모가 바로 서는 순간 자식의 업보도 서서히 녹기 시작한다. 그러니 그대여, 이제는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단단히 서라. 그 모습이 자식에게 전해지는 진짜 복이다. 업은 무너짐에서 시작되지만 복은 다시 일어섬에서 생긴다. 그대의 일어섬이 자식의 복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식을 위한 기도는 곧 부모 자신의 업을 녹이는 길입니다. 알게 모르게 지어온 업장을 참회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복된 인연을 심어가시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